육지에 나가서 고속도로를 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장시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쫙 달리는데 그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꼭 휴게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휴게소가 얼마나 좋냐면요, 화장실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휴게소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거기 먹을 것이 쌓여 있습니다. 돈만 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희한한 게 많은데 그 유명한 소세지와 떡과 소세지와 떡과 소세지와 떡의 겹겹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떡이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씩 빼먹는 기쁨이 엄청나요. 그리고 막 회오리 감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사 먹어보질 못했는데 거기다 여러분 그거 알죠? 호두빵. 그게 쫙 있어요. 그거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었느냐, 배고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했어도 그거. 마지막에 유혹이 딱 걸리죠. 차를 타기 전에 이거 한 잔 해야 되겠어. 뭘까요? 소주? 커피, 아메리카노. 그것도 종류가 3종류가 있어. 꼭 물어봐요. 내가 뭘 압니까? 딱 아는 척 2번째로 주세요. 2번째.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시큼 털털 하더라고요. 먹다가 딱 보니까 여기에 좀 더 있고 싶어요. 30분만 쉬다 갈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분명한 것은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좋더라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즐기고 싶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딱 꺼내왔습니다. 뭐라고 그게 뭐 잘났다고요? 하나님 그를 택했어요. 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그처럼 아브라함을 딱 보는데 중간 지점인 그 하란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눌러 붙어 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고속도로를 타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곳으로 열심히 달렸지만 결승점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헤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그럴 때 있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여기 아닌데? 열심히 달리기만 했지 내비게이션에서 말해주는 말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30m 가서 12시 방향으로 계속 가십시오. 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제 멋대로, 내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적지에 가려고 했는데 결승점에 가니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자가 그러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도 받고, 근데 결승점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내 목적지까지 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창세기에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인물이 하나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이 에녹의 특징은 뭐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가 뭐 이런 사명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그의 일생을 장대하게 이삭처럼 야곱처럼 막 썰어서 그냥 이 한 줄로 끝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한 줄.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이 의미는 뭘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춰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시간을 맞춰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 동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과 내 마음을 일치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본 목적대로 걸어갔다는 거죠. 이게 동행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경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 재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뭐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 저런 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믿음의 모델을 적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증거를 보증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보증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쩌면 질투나게 할까?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 정말 안전장치를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그 첫째가 구름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은 쉬어야 돼. 오늘은 멈춰야 돼.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빨리 달리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구름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이에요. 이 안에 거할 때, 안전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안전장치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이것마저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뭘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내가 하나님을 신나게 해. 내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 어떻게?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제자교육 받고, 이 교회에서 성도의 삶을 훈련받고, 이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이 교회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교회에서 제자교육 받고, 이 교회에서 제자를 파송하고, 이 교회에서 제자를 만들고,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교회가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교회의 목표, 더 많은 성도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각가지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주님의 인기가 아니라 교회의 인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걸까? 이게 불기둥을 쫓아가는 걸까? 더 큰 건물, 이 사이즈를 통해서 큰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교회일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목적과 목표가 이런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의 안전창지를 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오늘 컨디션 괜찮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관리 장로님 자동차 때문에 애 많이 썼는데 심신이 피곤하는데 괜찮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또 누가 할까? 애 키우는데 요새 힘들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돌이켜보면 팔자 좋게 여기 나온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수술 잘 마쳤습니까?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까? 아직 좀 쑤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팔자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오해하죠. 저 화상, 저거 죄인이야. 저거 죄인이야. 우리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나 같은 죄인 주은혜 놀라와. 다시 한번. 너 같은 죄인 부르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싫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주님이 또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건강한 자를 부른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아픈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 아프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안전장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너무 느려. 이런 걸 보고 왜 나는 느려 터졌니? 너는 왜 은혜를 못 받니? 우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너의 몸 속에도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안전장치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안전장치 안에서 구름을 보지 않고
불기둥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교회에서 회복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성숙되지 않고 이 안전장치 안에서 계속 허튼 소리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이런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방자히 행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소가 고삐가 풀려갖고 날뛰는 겁니다. 반드시 소는 그러면 다치게 돼 있어요. 상처 몸에 입거나 발목이 삐거나 부러지거나. 그래서 이 고삐, 이 말씀의 역할을, 말씀의 기능, 이 고삐는 당장에 불편한 것 같지만 이 고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끌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그를 따라다니는 고든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삐가 풀리면 안 돼요. 이 고삐, 하나님의 완벽한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가게 하는 방향을 잡는 고삐, 이게 묵시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안전장치예요. 고삐, 편안함에 빠져서 안락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움직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걸 잡고 끄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야 아니 따라 동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믿음, 이 신앙생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1년이 다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그 앞에 보여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서 보고 와라. 와, 좋다. 대추야자 열매가 이만한데요, 꿀이 줄줄줄 흘러요. 정말 그거 하나 딱 먹으면요 눈이 확 빨개져요. 진짜로. 그 땅에서 샘물이 펑펑펑펑펑펑펑 터지는데요, 그 터진 물이 쫙 온 동네를 적셔요. 적셔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에 물이 쫙 적신 가운데 풀들이 자라는데 양들이 쫙 그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세상에 이런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그걸 12명이 다 보고 와요. 근데 거기에 그것도 있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등치가 커요. 여러분 보세요.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어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나의 비교를 할 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참 작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 12명이 돌아와 10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죽었다 이제.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야, 우리 존재가 메뚜기의 존재야.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내가 많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의해서, 하나님 섭리와 작정에 의해서 내가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과 비교하면서 비굴해져. 자꾸 세상과 비교해서 자꾸 움츠려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 보세요.
눈앞의 상황, 눈이 좋지 않아요. 눈이 나빠요. 보는 게 꼭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저거 죄인이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못 봐? 저거 병들어. 왜 나아가는 과정을 못 봐?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인간적인 논리나 자기만의 시각으로 자기의 감정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 10사람의 눈이 그런 것만 보고 얘기하니 그들의 나머지 모든 행동은 어떤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보고가 악하도다. 이 그들이 말한 것이 악하도다.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희가 말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금 40년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금 구름 기둥을 보여주고 불 기둥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훈련받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 줬느냐? 아니에요. 훈련은 받았어요. 구름 기둥 봤어요. 불 기둥 봤어요. 말씀 들었어요. 그 움직임 따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그러나 결승점이 달라. 결승점이 달라요. 골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했는데, 아니야. 왜? 동행하지 않았어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40년 동안 같이 움직였지만 결국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전장치에서 벗어난 자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단 2사람, 여호수아 칼렙. 그들도 똑같이 봤는데 이런 거죠. 와, 좋다. 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와, 좋다. 이게 10명과 2명의 차이입니다. 그 2명 또한 똑같이 40년 동안 훈련을 하는데 골인을 하지요. 목표를 얻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요. 나머지 10명과 함께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죄가 돼요. 몽골 선교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6명의 성도들과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좀 과한 리액션을 했습니다. 뭐냐? 와,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을 갔습니다. 가는 길 염소똥, 양똥, 소똥 줄줄 흐르는 시냇가를 지나서 갑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야. 냄새가 지독하네. 뭐 이런 데까지 와. 이게 아니에요. 가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꿍짝꿍짝. 이 정도 부르면 같이 좀 따라 좀 하지.
예수님이 좋은 어떡하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쭉 가는데 또 이런 노래가 생각나.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시골길 가는데 와 좋다. 거기 가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성도들이 와서 같이 한다는 걸 너무 기쁘니까 음식을 딱 차려놨어요. 남의 나라 음식이에요. 그래서 만두를 먹는데 제가 그때 와 맛있다, 와 좋다. 뭐 사탕 초콜릿도 이렇게 많은데 근데 내가 싹 보면서 초콜릿 6개를 딱 해서 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이렇게 초콜릿이 맛일까? 이 나라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수입 초콜릿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지도자에게 나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솥밥을 껴안고 나 이거 저기 가져가고 싶어요. 가져갈래요. 나 이거 좀 싸주세요. 그걸 싸갖고 와갖고 아침에 우리가 그걸 아침 대용으로 또 해먹었어요. 주로 누룽지 끓여서 밥을 먹었거든요. 와 맛있다. 우리 답사팀이 호텔에 가지 않았어요. 보통 선교지 답사 여행 간다 하면은 이틀 정도는 여기 있고 나머지는 호텔로 가는데 제가 호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게르에서 그냥 살아라. 게르에서 이들도 여기서 다 산다. 공교롭게 또 샤워 시설이 또 망가졌어요. 그렇게 신경 써서 부탁했는데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목욕을 제때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 3일 만에 하셨습니까? 그 남들 이렇게 다행히 거기에 공동 목욕탕 돈 주고 하는 데가 있어서 밤에 거기 보내서 했어요. 저는 안 갔어요. 왜?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나 혼자 빨개 벗고 목욕했어요. 다들 보낸 다음에 뭐 어때? 누가 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빨개 벗고 놀았는데 그 기분 그 마음으로 와 좋다. 화장실 저쪽은요 변소예요. 구덩이를 10m까지 파놨는데요. 아유 여기 떨어지면 안 되겠다. 물건 떨어지면 안 돼서 아예 바깥에다가 지갑 핸드폰은 갖다 놓고 불안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볼일 보는데 아유 더러 냄새나. 이렇게 안 했어요. 와 내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난다. 우리 아버지가 그 똥통에 들어가서 그 무너진 똥통 벽을 시멘트로 발랐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거기 빠뜨린 사람이 있대요. 그 핸드폰을. 그래서 조그만에 묶어갖고 10m 내려갖고 그걸 주워갖고 왔대요. 야 신기하다. 여러분 거기 갈 때 정말 프로페셔널한 미용 기능사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2명. 나머지 분들은 다 밑에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이틀 동안 아니 한 8시간 동안 거의 50명 가까운 사람을 파마와 커트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몸살이 나더라고요. 쓰러지더라고요. 나 못해. 나 안 해. 이제 갈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서 할 수 있어요. 또 할 거예요. 완료했어요. 정말 다들 힘들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잡아준 고삐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광야의 기간이 깁니다.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목회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기호예요. 불편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여기 왜 왔어? 이런 거예요. 광야에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자꾸 불기둥만 바라봐. 저 구름기둥 바라봐야 돼? 이런 게 육체의 정. 왜? 이게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실패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이삭을 낳지 못할 뻔하잖아요. 이런 위기. 아브라함이 이 한 번뿐인지 아십니까? 조카 롯과 싸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교만해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싸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헤어져.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 이게 교회의 일생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 목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의적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평생에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해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고난에 동참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하나님의 이 안전장치에서 안전의 복음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전략적인 고난 주시지만 또한 안전한 장치를 주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안전의 복음만 주실 뿐 아니라 고난의 복음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요즘 복음에는 고난이 없어요. 편안한 복음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한 이치를 전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업이 풍성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요즘 성도들은 편안한 삶을 자꾸 하나님에게 요구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겁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기도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춰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끝절에, 끝부분에 영광의 십자가가 쫙 나와요. 황금의 십자가가 확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일꾼들이 그걸 다 갖고 싶어. 그런데 영광의 십자가 그 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 말고 영광의 십자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교회 장치에서, 안전장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바울 목회자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4박 5일 휴가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날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듣지 않아. 배척합니다. 때립니다. 욕합니다. 목회를 그따위로 하냐고 욕해요. 말씀을 그따위로 전하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불평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다. 반역한 자의 길이 편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의 길이 편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예레미야, 네가 이 보행자와 걷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걸어가도 힘들다고 말하니 네가 어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이 정도 믿음 생활하고 힘들다고?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그럼 영적인 더 큰 일을 할 때에 어찌 일할 수 있겠느냐? 거의 사단의 쪼물하게 병사와 싸우면서 겁먹고 떨고 있어? 그러면 사단의 특공대들과 싸울 때 싸울 수 있겠어? 그냥 지금 걸어가는 게 힘들어? 달리면은 달릴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결코 그의 불평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밖에 일 못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을 너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도 믿음 생활 하고서 힘들다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딱 집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안전장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야고보가 누누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이런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험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이게 광야에 있어요. 이게 내 주변에 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비난에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참 옛날 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 현실을 보니 너무 힘들어. 그 바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너무 눈물이 나. 축복이 없어. 은혜가 안 보여.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우는 겁니다. 이 시험과 혼란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해요. 울지 말라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라. 이는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이런 얘기하는데 느헤미야도 이런 얘기해요. 그런 것 많은 것 있지만은 그것만 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 말아라. 오늘은 안식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게 많아요. 그 10명 보이는 거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벗어났어요. 목적지가 달라. 결승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봐야지요.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봐야지요. 바울 목회자는 이런 얘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가장 어려울 때 했던 소리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어려웠길래. 여러분,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전장치. 그 가운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 비전에 맞출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 여기 계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기다려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